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구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앗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미야가와 마악과 브나냐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아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한 바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온 대손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명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의 개혁은 한두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만큼이면 되겠지라고 만족해서 멈추면 안 된다. 마음의 성결과 예배의 회복 다음에 있어야 할 개혁 과제는 바로 사명의 회복이다. 사명의 회복 없이는 온전하게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2주간의 유월절 행사를 마친 회중은 자발적으로 우상 척결에 나섰다.
남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의 곳곳에 산지에 있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며 찍어내는 결행을 한다. 이것이 마음의 성결과 참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성전 정화와 유월절 절기의 회복과 우상 척결 이후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한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부활시켰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인 제사 집례와 성전 제반 업무를 회복시키므로 선민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먼저 헌납하는 모범을 보인다. 백성에게도 11조를 거두어 드렸고 11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배를 실시했다. 히스기야는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와 11조에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과 물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매일 새롭게 각오를 다져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한 후에 시행되었던 보다 구체적인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개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소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것이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보통 흔히 요즘도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혁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는 개혁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뭔가 큰 일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종교개혁의 하나하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응당해야 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개혁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모든 그런 행위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을 오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찍어 파괴하는 것, 그리고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없애는 것이죠. 원래 없어야 되는 것이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없애는 것, 그것이 오늘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매만집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리고 명령했던 그 모든 일들은요, 다시 뭔가 새롭게 뜯어 고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개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 기존의 질서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방식들을 추구해가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혁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한다, 이것은 그냥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가 주장했던, 그가 외쳤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고 종교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화려한 것, 위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행위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뭔가 그 모든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맡은 사명들을 나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그런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세탁기가 현관에 나와 있다, 보기 좋을까요? 아무리 비싸고 기능이 좋은 세탁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탁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지 않아야 되는 자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고가고 성능이 좋고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보기 좋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역들, 또한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정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고 종교의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은혜 받음은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대하 30장에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2주간의 유월절 예식을 거행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 주만 유월절의 예식을 지키면 되는데, 너무나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과정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기뻐서 한 주를 연장하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던지 오늘 예루살렘의 솔로몬 이래 이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 그토록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1절부터 오늘 31절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그들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삶의 개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꼭 이어져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은혜 받은 결과는 뭐냐면 눈물 흘리는 것,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마음의 감동이 오고 결단했던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큰 유월절을 지킴으로 큰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이라는 것을 다 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게 우상이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에서 헛된 것을 내가 구하고 헛된 것을 내가 섬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깨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에서 부어지느냐?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절기를 지킬 때 큰 기쁨과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들은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나의 삶의 자세가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일순간의 감정으로만 머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를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늘 순종과 결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예배자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치세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의와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형통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막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그 히스기야의 치세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오늘 히스기야처럼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주신 소명에 늘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로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삶의 형통함으로도 또 만남의 복으로도 우리를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